언제나 곁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면은 그 18번이 뭔가요? 노래방에 이제 가면은 이제 자기의 그 18번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짠 하면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노래가 최소한도 한 3개 정도는 있어야 살아가는데 어떤 재미나 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최성수의 동행이라는 노래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최성수의 동행.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긴 밤을 오가는 날은, 뭐 이러면서 두루루 이렇게 나가는 노래인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빨리 가는 게 아니라 멀리 가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이제 외롭거나 쓸쓸할 때도 있고, 아무리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거나, 그래서 이제 어려울 때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기도가 뭐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외로움과 슬픔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이제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성경은 주고 있는데,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조용하실 때조차도 우리는 그분의 손길 아래 있다.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인데요. 이 C.S. 루이스는 저명하신 분이죠. 하여튼 그분은 이제 말씀 하나하나가 다 깊이가 있고, 하나님이 가장 조용하실 때도 우리는 그분 손길 아래 있다. 굉장히 뭐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시며 나를 사랑하고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사는 제이스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이제 45세고 직업은 소방관인데, 야구가 취미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윌리엄스는 20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많은 위기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 소방관들이 일종의 히어로예요. 그래서 이제 그 9.11이라는 이제 그 드라마도 있고 그러는데, 미국 드라마. 미국의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 소방관을 이제 영웅으로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이 제이슨이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이제 많은 위기의 순간을 경험했던 어느 날, 대형 화재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이 붕괴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붕괴되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출구가 막혀가지고. 거기 계속 있으면 이제 연기에 질식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불에 타서 죽거나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이 윌리엄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0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했는데 한순간에 화재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 듯하고, 또 그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연기가 거치면서 한쪽 통로가 열리는 그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야, 아주 그냥 기적적인 순간이네. 우리 전화위복이라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전화위복은 재앙이 변해서 복이 된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난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하나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에 이제 함께 한다는 의미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20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했던 그 윌리엄스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와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을 때에도 동행하신다. 올해 30세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에밀리 존슨이 있습니다. 에밀리 존슨은 이제 간호사인데요. 직업이 취미는 등산이고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간호사로 일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아무런 방향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결정할 일이 있잖아요. 직장 내에서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그 인간관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막막하죠. 그때 이 에밀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혜의 해안을 주셔서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더니 뜻밖의 기회가 열리며 의료 선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라는 게 보면은 한 가지 직업으로 끝까지 쭉 퇴직할 때까지 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요즘 사회에서는 이제 정년 퇴직이라는 개념이 이제 무색하죠. 들어가자마자 몇 달 6개월만 근무하다가 나간 사람도 있다 그러고 보통 3년 5년 있다가 자기가 무슨 새로운 것을 하려고 직장을 이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회생활, 직장생활이라는 게 참 고민이 많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고사성어에 보면은 인도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도지혜라는 말은 사람의 길이 좁다 이런 뜻인데 인간의 지혜로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지혜로는 길을 찾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살이 하면서 어떤 선택을 내리거나 어떤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막막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길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히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밝히 인도하시네. 이런 찬양을 하면 성경 구절이 딱 하니 내 앞에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는 말이 이제 야샤르인데요. 곧게 하다, 바른 길로 인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보이지 않을 때 길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꼬불꼬불 보이지 않죠.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곧게 만드시고 또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오늘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대로 내 인생길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사는 은퇴한 교사 마크 스미스가 있습니다. 올해 55세인데
독서가 취미이고 아내와 딸 둘과 함께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 스미스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수를 경험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소홀히 하며 방황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혼자 낚시하러 간다든가, 요즘은 이제 골프지. 혼자 이제 골프 치러 다니고, 혼자 등산 다니고, 심지어는 제가 아는 어떤, 지인 가운데 보면은, 해외여행도 혼자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보면. 가족이 있는데, 자기 이제 와이프가 있고, 자기 가족들이 있는데, 자기만 몰래 가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동남아 같은데 이제 그 골프 투어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혼자 가서 이제 골프 즐기다가 오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가족을 소홀히 하면서 그렇게 방황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젊었을 때 방황하고, 나돌아다니지만 나이 들면 이제 지쳐서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여기 이제 우리 마크 스미스도 젊었을 때는 가족을 소홀히 하며 방황하면서 인생을 보냈지만 결국에 나이가 드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마크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을 경험한 후에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내 얘기하는 것 같으네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은 이제 코리조라는 말인데 떼어놓다,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헤어지잖아요. 세상 말로 삐져서 안 만나기도 하고 또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서 고집을 부리느라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고 연락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이 인간관계지만 사람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떼어놓을 수가 없다, 분리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인간의 만남과 인간의 정과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다 조건적이야, 조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나 길을 잃을 때나 실수할 때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